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점령하고 그 땅을 들어가면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은혜를 같이 나누고 있는데, 특별히 오늘은 여호수아라고 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잘 이루어 갔는지, 그리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려 갔는지를 함께 생각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요셉 자손에 대한 기업 분배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여호수아에게 불만을 토로하고 있는 요셉 지파의 모습이 그려지고 있는데, 요셉 자손은 불만을 가지고 있어요. 오늘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하나는 기업으로 받은 땅이 아주 좁다는 거예요. 다른 데는 더 많은 땅을 준 것 같은데 우리 땅을 비교해 보니까 너무 적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지금 요셉 지파가 지금 여호수아에게 항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 지파는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로 나뉘어져 있는데, 한 분깃이 아닌 두 분깃을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데보다 훨씬 더 많이 받아야 되는데 우리는 너무 좁은 땅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한 분깃만 지금 뽑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그 땅에 철병거를 가진 가나안 족속이 있으므로 여호수아의 명대로 스스로 개척하여 차지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의 점령해야 될 땅에 있는 사람들은,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청동기, 그 시대만 해도 이 청동기 문화 속에 있었는데, 지금 공격해야 될 가나안 사람들은 다 철병거를 가지고 있는 철기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미 무기에서 차이가 났기 때문에 그들을 이길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요셉 지파의 사람들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불평은 자기들의 생각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모든 것은 제비를 뽑아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가 차지한 땅이 다른 지파에 비해서 결코 작지 않았습니다. 이미 므낫세 지파의 반은 동편 땅을 차지하고 있었고, 실제적으로 가나안에서 가장 좋은 땅과 교통 요충지를 지금 므낫세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 이 요셉 지파가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철병거를 가진 가나안 족속은 요셉 지파의 땅에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가나안의 모든 족속, 특히 7족속을 포함한 가나안에 있었던 족속들은 이미 철기 문화권에 들어가 있었고, 그들은 철병거를 다 가지고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무기 때문에 이길 수 없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힘으로 너희가 점령해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래서 이미 그 약속을 믿고 나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가나안을 점령하게 되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미 요셉 지파의 사람의 마음은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결코 건강하게 그 땅을 점령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일궈가는 데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지도자 여호수아의 모습이 우리에게 참 많은 모범이 되는 모습들이 보여집니다. 사실 여호수아는 요셉 지파 중에 하나인 에브라임 지파의 수장이었습니다. 가장 여호수아가 분배를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될 지파가 어쩌면 이 요셉 지파, 므낫세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였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래도 우리 지파의 수장인데, 우리를 대표해서 지금 이스라엘을 이끌고 갔는데 그 사람을 도와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잘못하면 오해를 받아 다른 지파의 공격을 받을 수도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요셉 지파가 문제를 제기하고 지금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요셉이 정말 지혜롭게 그 문제를 하나하나 해결해 가고 있습니다. 정말 오늘 말씀을 보면 요셉의
지도력이 더 빛나는 순간입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 계속 우리 교회 안에 장로님들을 이제 뽑고 함께 기도하고 있는데, 아마 우리 여호수아처럼 지혜롭고 슬기롭게 모든 사람을 다스려갈 뿐만 아니라 또한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하나 이루어가는 그런 지혜로운 장로님들이 뽑혀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여호수아의 지도력을 우리가 배우는데, 가장 먼저 여호수아는 어떤 지도력을 갖고 있는가? 요셉 지파의 불평을 다 들어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14절 말씀해 보면,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심은 어찌 함이니까 하니, 요셉 지파는 지금 모든 지파가 한 번씩 제비를 뽑고 있는 것을 지적하며, 요셉 지파는 므낫세와 에브라임 두 지파인데 왜 제비를 한 번 뽑게만 합니까? 라고 항의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아주 평면적으로 이해할 때는 그 이야기가 합당한 것처럼 들려집니다. 그런데 실상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미 요단 동편에 므낫세 지파의 반절은 땅을 이미 분배받았어요. 한번 조금 더 크게 한번 줘보세요. 지금 므낫세 지파가 여러분이 보면 오른쪽과 왼쪽 두 개로 나누어서 있고, 왼쪽 그 밑에 주황색으로 에브라임 지파가 있지 않습니까? 이미 므낫세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가 땅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아마 쉽게 우리가 봐도, 육안으로 봐도 굉장히 넓은 땅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코 작은 땅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땅 분배의 사건은 단순히 지금 지도자인 여호수아가 결정했던 것도 아닙니다. 사실은 성경 민수기 26장 52절 55절까지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미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명수대로 땅을 나눠주어 기업을 삼게 하라. 수가 많은 자에게는 기업을 많이 줄 것이요 수가 적은 자에게는 기업을 적게 줄 것이니 그들의 계수된 수대로 각기 기업을 주되 오직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누어 그들의 조상 지파의 이름을 따라 얻게 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참 공평하게 이미 땅을 분배했어요. 그 숫자를 다 하나하나 세워서 그 숫자대로 땅을 분배해야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민수기 16장 34절 말씀에 보면 그 당시에 모압 평지에 있었던 므낫세 지파의 숫자가 5만 2천 명이었고 그것을 반절로 나누면 26,350명입니다. 여기에 에브라임 지파가 32,500명이니까 두 지파를 합쳐도 58,850명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5만 정도밖에 되지 않는 숫자인 거예요. 그런데 가장 많은 숫자는 유다 지파예요. 그게 7만 명이 넘었고요. 이사가라는 6만 명이 넘었어요. 그러니까 한 지파가 6만 명이 넘는 지파가 이미 있었는데 여기에서는 두 지파 합쳐도 지금 5만 지파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들은 공평하지 않다고 지금 따져 묻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여호수아는 말없이 그들의 이야기를 다 들어줍니다. 참 지혜로운 지도자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지도자의 덕목은 때로는 불평과 불만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무엇이 옳고 무엇이 틀렸다고 말하기 전에 경청하고 공감할 때에 문제의 반절은 다 해결되어진다고 상담가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상담을 잘하는 상담가는 언제나 경청과 공감을 잘하는 사람으로 이야기만 잘 들어도 50%는 다 해결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이 모여드는 모든 공동체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듣기만 하고 공감만 해주더라도 문제의 해결은 50% 이상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모든 소통의 출발은 그래서 이
듣는 것, 경청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교회 지도자의 덕목 역시 들어주고 경청하는 데 아주 중요한 덕목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소경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외쳐 예수님을 찾습니다. 그때 주변의 많은 제자들과 사람들은 잠잠하라고 그를 꾸짖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를 데려오라고 그에게 경청하고 그의 아픔과 고통을 해결해 주시는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듣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공감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한식의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삶 속에서, 여러분의 목장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이 섬기는 모든 공동체 안에서 이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식의 말을 잘 들어주는 부모님만 있어도 아이들이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사실은 목장 식구들과 또한 교회 안에서 문제도 잘 듣기만 해도 문제의 해결점은 곧바로 나올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듣는 훈련이 되지 않는 것. 사실은 저는 그래도 여기 나오신 분들은 이미 듣는 훈련이 됐잖아요. 그래도 예배 1시간만 들어도, 제가 그래서 늘 말씀을 드리는데 교회 다니는 분들은 그래도 듣기 싫은 설교라도 1시간 이상 듣는 훈련을 받아서 다른 사람들보다 좀 낫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데, 중요한 것은 공감하는 거예요.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을 알아주고 들어줄 수 있을 때에 그 아픔과 고통을 함께 나눌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호수아가 요셉 지파의 그 떼쓰는 것 같은 문제를 들어줌으로 먼저 문제 해결의 출발이 되었음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저는 우리 한신교회 안에 이 듣는 경청과 공감의 덕목을 우리 가정에서나 우리 모든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두 번째로 여호수아는 분별력을 가진 지도자였습니다. 여호수아는 에브라임 지파의 사람입니다. 누구보다 자기의 지파를 먼저 생각하면서 분배하고 싶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 여호수아였습니다. 우리나라에 그런 이야기 있죠. 우리가 남이가 라고 하는 말 때문에 한때 정치적인 문제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어쩌면 지금 여호수아가 요셉의 편을 들어서 우리가 남이가 하면서 그들의 의견을 부추기면서 충분히 그 상황을 만들어갈 수도 있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가장 잘 알았던 사람이 여호수아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1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요셉 자손이 이르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벳산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하니, 요셉 지파는 스스로 14절에서는 자기들이 지금 여호수아에게 요청할 때는 우리는 큰 민족을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공로도 있고 민족이 큰데 왜 우리에게 주신 땅은 적습니까? 이렇게 지금 항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여호수아가 아니 야 니네 그렇게 큰 힘이 있는데 그런 능력이 있는데 너희들이 산지에 올라가서 개척해봐라 라고 하니까 그때는 뭐라고 하냐면 불평을 하면서 아니 거기 있는 사람들이 철병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갈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안타깝게도 요셉 지파는 자기의 권리는 요구하면서 자기에게 주어진 책임은 회피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비단 요셉 지파의 사람뿐이겠습니까?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끔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을 이루기를 소망하면서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역사를 위한 헌신은 우리가 회피할 때가 종종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큰 민족을 이루었기에 땅은 넓게 달라고 요구하면서 그 힘으로 살림을 개척하라고 하니까 철병거 핑계를 댑니다. 사실 우리도 요셉 지파처럼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언제나 내 안에서 매일매일 일어나는 내 요구, 내 권리는 주장하면서 내게 주어진 책임은 회피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저는 우리 한식교회 모든 성도들이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우리에게 약점이 어디가 있는가. 오늘 여호수아는 분별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의 이야기나 친소 관계나 혈통 때문에 그 상황들을 객관적으로 판단하거나 따라가지 않았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2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우리에게는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큰 축복은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사실 우리가 어려서부터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라고 하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말씀이 우리의 생활을 체화시켜서 그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상황을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린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리고 말씀이 그 삶에 체화돼서 어떤 상황을 보든 그 말씀의 기준 삼아 분별하는 것은 특별한 하나님의 축복이고 은혜입니다. 저는 우리 한신교회 안에 특별히 오늘 이 저녁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분별력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고 판단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세 번째로 여호수아는 요셉 지파를 향하여 자신들의 재능을 사용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18절 말씀에 보면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살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다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여호수아는 요셉 지파를 통해서 뭐라고 하는 거야? 너희는 할 수 있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지금 여호수아가 요셉 지파에게 말합니다. 너희들 충분히 할 수 있어. 야, 너희들의 시야를 좀 바꿔봐. 너희의 지금 생각을 고정되어 있는 것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이루실 놀라운 뜻으로 생각을 넓혀봐 라고 그들의 생각을 바꾸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16절에서 표현되는 요셉 지파의 생각은 어디 있습니까? 그들이 생각은 언제나 분배받은 땅에 있었어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것만을 늘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셉이 말하는 이 말이 무슨 말인지조차 그들에게 마음으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음을 알 수가 있어요.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는 가끔 여기에 있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내가 맡고 있는 이 부서가, 내가 지금 행하고 있는 이 사역이, 아니 우리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이 모든 것이 전부인 것처럼 착각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시선을 조금 바꾸고 우리의 생각을 조금 바꾸면 훨씬 더 넓은 하나님의 축복의 세계가 열려진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신앙 안에 안주하려고 하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편한 것, 좀 더 쉬운 것, 좀 더 내가 힘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기 시작하면 우리는 거기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호수아가 요셉 지파를 향해서 개척하라라고 하는 이 말뜻을 보면 개척하라고 번역된 이 베라타라고 하는 히브리어의 원형은 바라라고 하는 기본형이 창조하다라고 하는 뜻으로 쓰여졌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바라는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창조하실 때 신적인 능력, 뭔가 창조하고 뭔가 바꾸고 뭔가 새롭게 하는 그 능력이 나타날 때 이 바라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사용했습니다. 이 사실을 통해서 오늘 여호수아가 요셉 지파에게 얘기하는 것은
자꾸 너희 생각 속에 너희의 마음을 너희의 생각을 가두지 말고 마음을 열고 하나님께서 너희를 통해서 이루실 창조적인 생각을 하라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요셉 지파에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였습니다. 사실은 이 놀라운 역사를 그들은 지금까지 경험해 왔습니다. 어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어떻게 이길 수 있었겠습니까?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청동기 문화 속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훈련받았던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군대가 조직되지 않았어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떠돌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철병거가 있었고 군대 조직이 있었고 성을 쌌었던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었습니다. 7족속 철병거를 가졌지만 그들을 하나하나 전병에 갈 수 있었습니다. 그들의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막강한 군사력이 있었기 때문에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능력을 주셨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을 때에 하나님이 그 모든 가나안 땅을 점령하도록 인도해 주셨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요셉 지파에게 다시 한번 강권적으로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시야를 좀 넓혀봐. 너희들은 충분히 그럴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셨어. 다시 일어서서 믿음으로 그 살림을 개척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한신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가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에서 지금 안주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 지금 여기가 좋사오니 그냥 그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너희 생각을 바꿔라. 너희의 시야를 넓혀라.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축복의 세계를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18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살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아멘. 지금 여러분을 가로막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까? 여러분을 두렵게 하고 더 이상 여러분이 앞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하는 그 문제가 무엇이든 오늘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 살림이, 그 철병거가 아무리 막강한 것처럼 보여진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너희를 통해서 그 모든 것을 능히 이겨나가도록 도와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한신교회 성도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든 상관없습니다. 오늘 이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을 점령할 뿐만 아니라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축복의 승리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우리 한신교회 성도들이 언제나 이 믿음으로 승리하며 우리의 시야를 넓히고 도전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런 축복을 내 것으로 만들어가는 은혜와 그 용기와 도전의 믿음이 있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